주일 오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37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이끄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만이 나타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함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그 소망대로 말씀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많은 이들 앞에서 설교한 직후에 오는 그 사건들을 나타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주제를 성도의 찔림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찔림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찔림을 받았다, 날카로운 것으로 찔린 어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양심의 가책과 같은 우리 마음을 찔리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 설교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찔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인으로서 성도가 아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찔림이란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찔림이라는 것은 저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알다가다 모르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책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약간의 찔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양심의 찔림, 생각의 찔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찔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찔리네. 아, 내가 그랬었네. 라고 인정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찔린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불건전한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찔리는 것은 항상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했네 라고 인정되는 그 순간 아, 내가 찔린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내가 찔린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 적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찔린다는 말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작아지거나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죄책감 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혹은 양심에 찔림이 온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만을 과연 지니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찔린다는 그 자체가 나쁜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그 이후에 어떤 생산적인 의미를 지닐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미,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 그리고 마음의 찔림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양심과 도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찔림이 있다는 것은 그 잘못된 무엇인가를 다시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찔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범죄하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잘못을 저지르고도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지니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명예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저 또한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면서, 누군가를 상처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지나가는 일이 많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찔림이라는 것은, 이 찔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잘못된 것을 인지한다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찔림을 받았고 변화를 받았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양심으로나 신앙으로나 찔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지닐 수 있기에 어쩌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자 다행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찔림이 없다면 변화조차도 소망할 수 없는 너무나도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장 37절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몰려든 이방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시민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 직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직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났더니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잘못을 가졌는지를 알고 그 사건에 대한 찔림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3절과 24절, 36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리신 것이 너희와 관계없지 않다라는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를 죽였다 라는 고발의 행태, 그 고발의 설교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부르는 그 속에서 있는 사람 중에 분명한 이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했거나 동조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티끌만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시면류관에 쓰신 그 순간까지 침을 뱉으며 조롱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발적인 설교의 내용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이곳으로 갔다,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37절 하반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받는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 그들과 사도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잡아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라는 가장 너무나도 큰 죄악,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을 만큼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을 추종한 사람들, 그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그들을 붙잡고 죽여야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들이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였다면 그가 재림하실 때에 범죄한 자들에게 진노의 벌을 퍼부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못 박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내게 진노를 퍼부으시면 어떨까? 그에 대한 고통과 그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몸을 감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죽겠노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아무리 맞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 내가 지녀왔던 가치관에 물어봐도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형제들아 부르며 이제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는 일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휘말려 살다가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에만 비로소 주님을 찾는 일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또한 그 일에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성도의 찔림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고 신앙의 찔림이 있을 때 내게 잘못이 이것이구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것조차도 모르는 삶, 그런 성도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것을 알고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주신 나의 죄악을 알고 내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찔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자신의 죄로 더럽혀진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또 정결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읽으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과 혹시 제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찔림과 아픔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찔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양심의 가책으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찔림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보배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들으셨어야 할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운동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교회가 과거에도 그 이후에도 이만한 부흥을 이룬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광대하고 광활한 회개가 이루어졌던 그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의 부흥 사건, 이 시작점이 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신 분은 총신대 역사신학 교수였던 박용규 교수님께서 저서하신 평양 대부흥 이야기 이 책을 참고하시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됐던 저녁 집회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점점 더 확장되고 확장되는 집회로 이렇게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예견치 못했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봐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길선주 장로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수없이 많이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이 당시에 기독교 회개운동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장로님께서 이러한 고백, 자신의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예기치 않던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에 불을 지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있었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기람 선교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이 시작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봤던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말씀 위에 서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며 연계되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가운데 그 중심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것, 그 신앙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초를 삼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도구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회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부끄러워하며 적어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청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의 찔리는 마음을 결코 모른 채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른 채 지나가고 알다가도 모른 채 하며 진짜로 모르면서 지나가는 죄악도 얼마나 수없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며 우리의 죄성 가운데 노출되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챙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찔림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신앙의 전환점으로 삼으십시오. 그 아픔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찔림을 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찔림을 발판 삼아 변화된 삶을 향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찔림을 발판 삼아서 변화된 삶을 향한 그런 내가 용기를 지녀야 한다.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요청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찔림으로 끝나는 신앙인으로 거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어떠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난다는 것이죠.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빴다면 내 잘못을 뉘우치고 그 나빠진 결과를 다시금 되돌리고 다시금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훼손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우리가 발버둥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연한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요청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찔림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찔림은 극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찔림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찔림을 받은 심령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의 구멍난 손과 발, 옆구리에서 흘렸던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고통과 그 찔림과 그 슬픔과 애통함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첫걸음이 바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적인 메시지로 자신의 삶에 밟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힘입고 내가 그 이름을 붙들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이름으로라는 표현 가운데 함축된 의미로 지니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역사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효력이 세례를 통하여 수세자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은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은혜의 구원의 사건,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꿈이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구원의 끈으로, 은혜의 끈으로 생각하며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짊어지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히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안에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화로운 것, 세상의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잠깐뿐이 위로에 취해서 그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0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서 패역한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 모든 것들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지거나 그 이상으로 여겨지는 이른바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운데 존재한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됨, 어떤 세상과 따로 분리되어서 따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나누고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비추어 전달하는 그러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의 구별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 성도들은 구별됨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의 특별함을 자신의 삶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구별됨입니다. 성도의 찔림은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양심의 찔림과는 다릅니다. 성도의 찔림은 우리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딛고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이제 그들이 성도로서 찔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찔림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찔림은 그 성도를 살게 합니다. 그 성도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틀어 일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며 사역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한 교회, 우리 곤지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찔림받고 찬양으로 찔림받고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찔림받으며 또 성도의 교조세계, 성도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주께서 향하시는 그런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그 속에서 온전한 성도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곤지암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 42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회개를 이룬 공동체의 곳은 어떤 것인가? 그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정결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게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 그 가운데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도로서 살아가며 찔림받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고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하며 치열하게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